이제 바울이 이제 복음의 사도로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자기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복음을 전하는가? 사도로서의 자세입니다. 우리 앞에서 뭐가 나왔죠? 이 직분은 영광의 직분이다. 율법의 모세도 얼굴에 영광의 빛이 났다 그랬죠. 그러나 그것은 지금은 어땠을까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복음의 직분은 어떤 영광이냐? 영원한 영광이에요. 우리가 이 직분을 가진 거예요. 그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바울에 대한 거예요. 오늘 거기 1절부터 보면은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바울이 왜 이 말을 썼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근데 거기에 진짜가 있으면 거짓이 있잖아요.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럼 무슨 문제가 일어날까요?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 바울은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쓴 겁니다. 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자, 교회의 그 직분은 다 똑같은 거죠. 바울의 직분이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나 다 복음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이걸 드러내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그렇게 해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주어진 이제 사명계.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자, 자기가 원한 거예요. 직분을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준 거예요. 너 이방인의 복음의 그릇으로 내가 널 쓰겠다. 다시 말하면 명령을 한 거죠. 그걸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부르심이라 그러잖아요. 소명입니다. 소명.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광의 직분을 맡긴 거예요. 그걸 사명이라 그래요. 이제 사명을 맡은 사람은 항상 뭘 잊지 말아야 되느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맡겨준 거예요. 그걸 내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 당시로 보면 이제 그 사도지만 오늘 우리 교회로 보면은 목회자라고 볼 수 있죠. 또 선교사, 복음을 전하는 특별히 다 우리가 해당은 되지만 우리는 받은 거지 내가 훌륭해 가지고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그 사도가 가지고 있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내게 맡긴 거예요. 명령한 거죠. 너 이거 해라. 바울은 어때요? 그 소명을 받고 이 부르심의 사명을 위해서 그냥 거기 목숨 바치고 산 거예요. 왜? 이것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직분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모습은 어때요?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걸 무시해 버리니까 교회가 이제 흔들려지는 거죠. 말씀 위에 서야 되는데. 그래서 그럴지라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자기는 하나님 그 은혜라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요.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듣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낙심을 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되게 이런 반응을 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러려고 이걸 했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거는 너무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이러려고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잘못하면 깨어있지 못하면 항상 자기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하냐? 이런 소리 들으려고 하나? 그런 소리 듣는 거예요. 오늘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여러분 은혜가 될 거예요. 그런 소리 듣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근데 그게 무슨 직분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영광의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결론이 뭐예요? 1절에 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바울이. 오늘 여러분 정말 이거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그런 소리 듣는다. 물론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상한 소리 들으면 그건 회개해야죠. 우리가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 했는데 그렇다. 그럼 낙심하지 않는다.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라 이렇게 이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내가 이렇게 하려고 이런 소리 들으려고 했냐고. 그럼 누가 그런 소리 들어야 돼요? 아,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 그 소리는 당연한 거예요. 좀 쉽게 표현하면 핍박을 받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아요. 여러분 항상 우리 기준은 성경 말씀이 돼야 돼요. 근데 자기 생각으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몇십 년이 지나도 맨날 그 자리예요. 맨날 그 자리. 기분 좋으면 했다가 무슨 한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면 안 했다가 왔다 갔다. 유치원생이죠. 유치원생.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저 유치원생 벗어나게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 그런 자리 오려면요 성령님이 정말 역사하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만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그 경험한 거죠. 나 근심하지 않아. 여러분 진짜 이런 은혜가 있기 바라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 내 이름을 위해서 이상한 소리 듣느냐? 너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상을 받으려면 낙심하면 안 돼요. 아멘. 이 바울의 모습이에요. 멋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2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이것 때문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남이 모르는 참 우리의 숨어있는 수치스러움이 있어요. 우리 연약함이죠. 우리 안에. 예를 들면 앞에하고 연결하면 오늘 보면 우리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내가 주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 그 작은 거 하나에 낙심하고 막 그냥 입이 이렇게 나오고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해요. 괜찮아. 근데 속으로는 뭐예요? 그 부끄러운 수치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앞에 그런 게 나왔어요. 이걸 이제 바울이 앞에 나온 걸 보면은 내 이 사람들 가만 안 둘 거야. 가가지고는 막 했는데 안 간 것이 다행이다. 너희들을 위해서 앞에 나왔죠. 이런 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앞에 나온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걸 버렸대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저는 항상 이제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이제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이제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 숨은 내가 있죠. 밖으로 드러내는 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능하면 숨어 있는 나는 덮어두고 겉으로 그냥 좋은 말만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근데 바울은 안 그랬대. 그게 참 이게 사실 우리가 어려운 거잖아요. 바울은 그런 거 좀 더 쉽게 말하면 신자들에게 거짓말 안 하겠대. 속에 있는 말 진짜 하겠대. 이런 이야기. 바울은 지금 앞에 낙심에 대한 문제고 고민하고 하면서 그 어려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뭐 덮어주면 좋죠. 바울에서 뭐 너희들은 하든 말든 덮어주면 좋겠죠. 그러나 나는 속이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 그 특히 목회자들은요 속이면 안 돼요. 신자들은 특히 설교하면서 속이면 안 돼요.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해요. 우리는 스피커라고. 자, 스피커가 자기 생각 따라서 말을 해요. 마이크에 강사가 말하는 대로 소리 내요. 그러죠. 스피커가 중간에서 목사님 그 틀렸어요. 내가 합니다. 그러고 중간에 바꾸지 않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그 부응하고 그러면 저는 스피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자기 말만 해요. 스피커가. 하나님은 이렇게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기가 다 바꿔가지고 그걸 속이는 거예요. 신자들 듣기 좋아라고.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한국 교회가 속으니까 뭐예요? 결국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절대 속이면 안 돼요. 뭐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뒤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아니한다는 거예요? 혼잡하게 아니하는 거예요. 혼동되게 안 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성경 말씀 구약을 주시고 신약을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요? 우리에게. 목적은 딱 하나예요. 믿음의 결과는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목적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요한복음 6장 46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뜻은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우리가 정말 원하고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복이 되는 게 뭘까요? 영생 아닐까요? 여러분 이거 빼놓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영생이에요. 우리가 영생 받았잖아요. 그럼 충분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더 또 필요한 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또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래서 바울은 이걸 알기 때문에 뭐예요? 이 말씀을 혼잡하게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의 복음 그러면 이제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 나오거든요. 히브리서는 이제 저자를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바울의, 야고보의, 바나바 누가 했을 거다 이렇게 나오지만 뭐 그 저자는 모르니까 어찌되든 다 그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생각하면 낙심할 거 있을까요? 좀 그래도 더 열심히 하죠.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알면 막 세상에서 뭘 좀 구해 보려고 너무 그런데 세상에 애착하지 않는 거예요. 영생이면 충분한데 여러분. 목마르지 않는데 왜 자꾸 목말라 해요? 세상적인 것으로. 이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이 영생은요. 그냥 예수 믿고 한번 구원받았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생의 샘물은 지금도 우리 안에 샘솟는 거예요. 더 새롭고 더 새롭고 더 새롭고. 그래서 여러분 깜빡거리면 안 돼요. 더 빛나야지 우리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바울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잡하게 않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특히 이제 다 훌륭하지만 신학자들 가운데는 이게 혼잡하게 만드는 신자들. 여러분 그런 거 들을 거 없어요. 성경으로 충분해요. 아니 성경도 모르는데 무슨 신학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그건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고. 여러분 신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직 신학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훌륭한 사람들이 많죠 학자 중에. 근데 이상한 사람들은 혼잡하게 말. 이게 뭔 말인지. 그래서 이단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혼란이 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예수님으로 충분한데 그 이만희가 문선명이가 이재록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미하고 빠져요. 왜 그래요? 복음에 대한 확실한 것을 교회에서 세워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기초를 하고 1대1을 하고 성경대가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나 이 복음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아멘. 제 고등학교 때 믿은 예수님이 지금도 똑같으셔요. 특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여러분 그런데 들어가 가지고 뭐 보지 말고 성경 읽으세요. 혼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이상하게 이렇게 그럴 것입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뭔 생각을 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죽어요, 영생. 아무 상관없어요. 아멘. 혼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그래서 자기는 절대 그게 바울의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오직 뭐예요? 나옵니다. 그 복음이 뭔지.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은 이제 쉽게 표현하면은 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위해 양심껏 살았다. 앞에 나오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죠. 저는 여기에 오늘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요. 말씀의 진리를 혼잡하게 나는 가르치지 않았다. 속이지 않았다. 좀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기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맞잖아요. 참 그래서 그런 면이 이제 바울은 그것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는 거예요. 바울은 이상한 소리도 듣고. 그래서 3절 한번 보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바울이 개척해서 말씀으로 세운 교회인데도 그 교회 문제가 일어나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이제 세상 교회의 모습은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3절 보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잖아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고 거짓되고 뭐 이런 이상한 그 말들로 교회를 이제 혼잡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복음이 그들에게는 가려진 거예요. 그렇게 올바른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너는 사도도 아니다. 뭐 그러면서 막 무시하고. 왜 그러느냐? 그 망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진리의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복음 전해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면서도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가려져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니까 뭐예요?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의 이제 현상으로 사도행전 9장에서는 광채가 났다 나오잖아요. 눈이 가려져 버리죠. 소경이 돼 버립니다. 못 보게 되고 나중에 눈을 뜨게 되고 이런 이제 하나의 그 현상이 나타나는 그게 나오죠. 바울은 예수님이 빛으로 자기 안에 들어오심으로 바울이 지금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뭐 이런저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것 여러분들이 전도해보고 여러분들이 가족들하고 친구들 만나보면은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는 뭐예요? 참 불쌍한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너 왜 그렇게 됐냐? 우리 이제 제자 훈련 나누다 보면 목사님 제가 이것도 안 하고 되니까 친구들이 너 미쳤다. 야, 너 좀 정신 좀 차리라. 지금 누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우리를 보고 너 이상해졌다 그래요. 왜 그러죠? 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빛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왜 가려졌는지 뒤에 나옵니다. 그 중에는 이 세상 신이 나와요. 세상 신에 빠진 거예요. 이 시대의 신. 이거는 모든 우상 숭배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또 고린도 교회는 우상 단지가 있는 엄청난 우상의 도시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혼미하게 한 거예요. 가린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 이게 이제 사단의 작전이에요.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 여러분 가려놓으면은요 천사가 오고 예수님이 와도 안 믿습니다. 이게 이제 영적 전쟁이에요. 가려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지는 것은 뭐예요? 이긴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 눈을 열어주신 거죠. 우리는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복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놓으시고 얼마나 우리가 소망이 넘쳐요. 우리는 이것만 생각해도 할렐루야죠. 물론 여러분 복음 때문에 막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셨잖아요. 나 따라오면 너희들 부인하고 십자가 지라고 그래요. 그럼 십자가 지는 길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이걸 낙심하지 않고 이기는 것은 뭐예요? 이 복음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고 해서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복음이 능력이 되고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니까 이겨내고 세상으로부터도 구별되게 사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그래서 세상 신은 지금도 우리를 혼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단 만나면요
저는 이단들 만나면요, 불쌍한 차원이 아니고 왜 이렇게 사람이 됐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해를 해보면 뭐예요? 세상 신이 그들을 혼미하게 노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한번 보세요. 저 미쳐 돌아가면서도 몰라요 그걸. 불쌍하잖아요 사실은. 왜? 세상 신에 혼미해져 버린 거예요. 혼미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고 있는데 자기들이 가려버리니까 보지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생기고 교주가 생기고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한다. 저는 이 5절 말씀이 바울의 모습이에요. 참 대단한 거. 우리를 나를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내용이고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목회자는 종이에요. 근데 무슨 종이냐는 거 알아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너희의 종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죠. 진짜 목회자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인 이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거예요. 알도록 이걸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아멘. 이건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고, 자,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이거부터 시작됩니다. 말씀하시니 빛이 있죠.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 땅의 빛으로 오신 그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하고 창세기 1장은 같이 보는 거예요. 태초에 같이 나오잖아요. 빛으로 오셨다. 그 빛이 우리에게 어떻게 돼서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신 거예요. 그게 들어오신 거예요. 빛이.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구나. 이게 믿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게 여러분 내가 선하고 훌륭하고 노력해서 된 거예요. 그분의 은혜로 우리에게 비춰진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셔서 요한복음 1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빛에 대한 거. 그분이 우리에게 빛을 어둠에 헤매던 우리를 영광의 빛을 보게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할렐루야죠. 좀 힘들어도 낙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이 자리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다면 우리 살아갈 삶의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찬송가도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는 예수님이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모습이 어떨 것 같아요? 이거는 끔찍한 일이에요. 그냥 모르고 사는 거예요. 혼미하게 빠져가지고 세상 그게 좋은 줄 알고 그냥 그게 매여가지고 세상 신의 종으로 끌려다니다가 완전히 그냥 인생 실패자로 결국은 뭐예요? 영원한 지옥불에 형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이잖아요. 정말. 오늘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 근심, 걱정, 낙심 내려놓읍시다.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오늘 하루 한 주간 평생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